나의 가나안을 전도 캠프로 정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뭔가 정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니까 이 정복되어지는 창세기 1장 27절이죠. 1장 28절. 이미 그런 말씀들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그게 왜 그러냐? 한계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저희 집사람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퇴근하고 와가지고 막 집에서 또 이제 잔업을 계속 하는 거야. 막 10시, 11시 하고 요즘 맨날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새벽에 막 안 그러는데 맨날 늦잠 자는데 뭐 한 5시 뭐 일어나가지고 뭐 일찍 일어나는 날은 4시 뭐 이렇게 일어나서 일하는데 이게 선생님이 남들 보기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완전 노예 생활 같다. 근데 이게 일을 안 해봐서 하는 얘기지 사회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보통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직장의 노예 같다 이런 생각들 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데요. 이게 똑같아요. 이 하는 거 막 시키는 것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시키는 거 허덕허덕거리고 막 그게 사실은 노예의 삶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면은 이 정복이 되는데 문제는 나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전도가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 전도 될 줄 알고 다 다락방에 물론 선택 안 하시고 그냥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맞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적 전도 운동.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막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문들을 여셨는데 이게 왜 오늘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니까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 약속된 내용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문을 열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가나안 어떻게 보면 정복의 연장이잖아요. 이 구원부터 왜 문을 열 수가 없느냐? 우리에게 틀리게 각인된 것들, 잘못 각인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에 광야라는 현장을 보내서 우리의 틀린 각인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틀린 각인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 그동안 복음 모르고 살아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것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을 밝히냐? 우리 뭐 하나님도 없는데 그거라도 좀 배경 돼야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뭐 이 뭔가 좀 게임에 집착을 하느냐, 게임에 중독됐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 뭔가 다른 데가 필요한 거야. 왜 이 사람은 드라마에 이렇게 집중을 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없으니까 뭔가 딴 것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좋으냐 나쁘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제가 막 예전에 막 되게 막이 뭐그 우리 뭐 제가 예전에 뭐 이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국회의원 그 여자분 한 분 봤는데요. 뭐 이분이 국방위에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여자분인데 뭐 군사적으로는 되게 막 이 지식이 또 많으시고 하신데 막 이 걸음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전투적인 거예요. 뭐 이게 지금은 TV 잘 안 나오시는데 예전에 뭐 국방 쪽으로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막 이 걸음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군 걸음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렇고 이분 뭐 제가 좀 이게 같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행동이 막 언제든지 싸울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나 딱 건드리면은 막 그래서 뭐 왜 그런 부분이 각인됐느냐? 좀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겠죠. 뭐 사람이 뭐 친절하면 좋지만 뭐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했던 거잖아요.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에 살려다 보니까 각인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사실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자녀가 응답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 경제 문제가 나아지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 강단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특별한 말씀이면 우리가 뭐 세계 렘넌트 대회 말씀이다 뭐 이런 것도 좋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게 먹는 거예요. 우리 매일 먹는 밥에서 이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답이 다 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목회자를 볼 때도 뭐 특별히 하나님은 이거를 어쨌든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시는데요.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고 했을 때는 교회마다 어떤 교회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일과 사명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다 똑같은, 물론 뭐 이 보편적 교회, 우리 에베소서 때 나왔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적 교회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지체가 있고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 교회에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 완성되고, 그리고 또 저기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있는데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 비전이 완성되고, 이 교회의 비전들이 완성되면 세계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아시는 것처럼 오직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교회, 그리고 선교로 이방 현장 살리는 교회, 렘넌트 운동으로 후대 살리는 교회, 그리고 복지로 현장 살리는 교회, 이런 지역 살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내가 그 내용에 응답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렘넌트 운동으로 후대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좀 모든 부분에 이게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지로 현장 살리는 교회인데 내가 이 부분은 아니고 나는 선교로 이 237 살리는 거기에 있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나에게 주시는 분깃이 있는데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단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가기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만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 청년 중에 약간 좀 청년 예배를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런지 자세히 좀 생각해보고 좀 기도해보니까 약간 혼자 생각해요. 저 혼자 좀 제가 뭔가 좀 이 상처를 줬다거나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목회자가 좀 걸리니까 이렇게 좀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좀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약간 사정도 있고 그걸 그분의 요구대로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그런 거지 않나 혼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목회자를 볼 때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체부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분이시다. 좀 설교를 잘하면 좋고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면 좋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안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조금 설교를 못하고 또 조금 이게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달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또 우리 다락방의 목회자분들이 또 실수하시는 내용들이 또 조금 올라오던데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간에 있는 반인 반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게 아닌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달하는 그냥 우체부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실수하고 어떻게 가까이서 보면은 오히려 은혜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그냥 그렇지만 역할이 그런 거예요.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부름하는 그 역할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안 받을 필요는 없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목회자는 실수 안 하냐?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뭔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뭔가 거룩한 사람이고 이 뭔가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할을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쨌든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저기 예수사랑교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정윤돈 목사님 통해서 주시고요. 또 이제 부서에서는 또 부서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 통해서 주시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내가 살고 나의 각인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강단 말씀을 나에게 묵상되는 거예요. 핵심에서 묵상이 되려고 하니까 한 문장으로 바꿔라. 한 문장 아니면 안 되냐? 두 문장이면 안 되냐? 세 문장이면 안 되냐? 보니까 제가 그 학생들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 문장으로 하라고 하니까 한 문장이 되게 길어요. 이게 뭐 고 하며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하려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뭐 둘 해도 되고 셋 해도 되는데 왜 한 문장으로 하느냐? 이게 나에게 좀 짧게 해야 우리 강단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인도받으면 좋은데요. 그게 짧아야 인도받기 쉽기 때문에 그냥 한 문장으로 하라는 의미고요. 예, 어쨌든 이게 나에게 말씀이 정리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요즘 나오지만 요즘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나왔죠.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요약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오늘 나의 스케줄과 나의 현장과 여러 가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 주셨는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하면 이게 뭔가 정리가 돼서 이것도 문장이 나와야 돼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 수첩으로 하셔도 되고 뭐 어떤 분들은 본부 말씀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요. 뭐 어찌 됐건 강단 말씀이 제일 쉬운데 맨날 똑같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맨날 똑같아도 나의 현장과 오늘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도 여러 가지를 막 생각을 가지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이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생각한 대로 보통 그렇게 딱딱 안 떨어지거든요. 왜 나는 이 말씀 못 잡았는데 왜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반대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해.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맞춰봐야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오늘 막 그 전도 캠프하고 성령 충만 막 이거 이 나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했는데 오늘 내가 직장 갔는데 너무 야단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캠프하기 위한 갱신시키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막 오늘 야단 맞고 실수하고 이게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그 속에 있었구나. 이것을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주무시고요. 낮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로 질문하면서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이게 우리 다 씻고 뭐 아침에 뭐 이제 양치하고 뭐 밥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냥 시스템으로 나에게 자리 잡아 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시스템으로 뿌리 내려져야 우리의 각인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전도 캠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캠프를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언약을 붙잡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1장에 보면 언약이 나오는데
똑같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평생의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다. 이 주언론이 그래서 가장 먼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사전 캠프의 내용인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아침 기도, 반 기도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회복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전도 현장을 결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의 현장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필요가 없고 내 인생에 굳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할머니라 가지고 나의 전도 현장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도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동네, 우리 아파트 그게 나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아니면은 직장이 아니면은 나는 어떤 체육계 이런 적도 나의 현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척 자녀들 나의 현장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 전도 현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나에게 확정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 삶이 24시가 있는데 24시에 내 삶에 있어서 제일 많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제일 많이 머무르겠지만 일단은 가정을 제외하고 내가 하루에 내 삶이 제일 많이 머무르는 곳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집에만 있다고. 아니 그래도 다 있다니까요. 내가 자주 가는 식당 있고 자주 가는 미용실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서 이 전도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거를 어렵게 그때 예전에 그 대전에 전도 전문 훈련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서론에 주신 말씀이 전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전도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 가가지고 특별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는 늘 공원에 산책가, 나는 성내천 여기 늘 돌아. 그러면은 거기가 내 현장. 아니면은 나는 자주 가는 식당, 그것도 나의 현장이라니까. 우리가 아니면 나는 이 동네에서 주로 놀아. 그게 나의 현장.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현장으로 부딪혀져야 그 다음에 뭐가 돼도 되잖아. 근데 현장이 없으니까 내 삶이 전도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나안 정탐을 하는 그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탐을 하는데 라합을 만나죠. 이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을 보는데 이 현장은 흑암이 너무 세고 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내가 모를 뿐이지 라합과 같은 이 붉은 줄 내릴 제자를 준비하셨는데 내가 있는 이 현장 가운데 복음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인상이 너무 험악해가지고 복음 안 받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사람이 너무 성질이 드세가지고 복음 안 받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내 현장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셨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 대상자냐? 나랑 좀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내 현장에서 이 사람을 자주 마주친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아니면은 그냥 나랑 만나가지고 가끔 좀 여러 가지 좀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속 이야기가 뭐냐? 그냥 남편 흉볼 정도 되면 속 이야기 한 거야. 같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이 있고요. 이게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없어. 나는 내 주변에 얘기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는 이게 그냥 맨날 혼자 지내. 그분은 이제 회개하시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인간관계를 그동안 너무나 안 하고 지냈구나 생각하시고 현장 가시면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하세요. 그냥 식당 가서도 그냥 오지 마시고요.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얘기하시고요. 다음번에 성함 물어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제가 그냥 성함 좀 여쭤보고 기도해 드려도 되느냐? 그냥 그렇게 하고 오세요. 그게 어쩌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어디 타 지역에 가가지고 어쩌다 한번 식사했는데 여기 다시 올 일 없다.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내가 이 식당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일부러 만드세요. 없으면은.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요단을 건너라.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을 좀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언약을 확인해라. 그리고 여기 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할례를 행하라. 여리고성 앞에서 근데 이게 이스라엘 그 백성이 지친 데가 성에서 한 1km밖에 안 떨어졌대요. 근데 지금 이때는 수술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마취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면은 이 전투력이 싹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야곱 아들들이 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할례하면 우리가 너네랑 통혼할게 하고 거짓말 해놓고 할례 받고 못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사람들 다 죽이잖아. 그것처럼 이거를 하면은 전투력이 없어져요. 그때 만약에 공격 받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진을 여기 치고 있었으면 여리고성은 성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못 움직이네? 그러면은 지금이 찬스다. 우리가 문 열고 나와가지고 공격하면은 그냥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좀 어이없이 할 거면은 진작에 앞에서 해놓고 이렇게 부르든지 이 앞에 가가지고 할례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원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한 번도 못 가본 길을 가는데요.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관심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 나는 렘넌트구나. 나는 전도자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한, 뭔가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누군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은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은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한 시간도 없었고, 나의 전도를 하는 장소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셨을 때 전달할 좀 메시지도 준비가 안 됐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게 되는데요.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영적 싸움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6장부터 12장, 이게 본 캠프의 내용인 것입니다. 늘 그렇지만 언제나 언약부터 선포해라. 사실은 전쟁을 이미 이겨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이 여리고성이고요. 아이성,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10장 8절에 기브온 족속을 이미 너에게 붙였다. 이긴 싸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캠프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매일 돌아라. 여기 여리고성을 6장 3절에 매일 돌라고 하는데요. 이게 현장 예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 나라들이 임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나 혼자 아무도 복음 받을 사람도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고 뭐 우리 렘넌트도 없고 같이 기도할 템이 없다. 나 혼자 여기서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혼자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게 그런 전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거 뭐 아시는 것처럼 강단 말씀이죠. 그리고 6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날을 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디데이라고 하죠. 이게 없으면은 꼭 디데이 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게 없으면은 사실 내일 해도 되잖아요. 이 사람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오늘 해야 될 필요가 없으면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전도의 날을 내 나름대로 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라. 6장 16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게 내 나름대로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좀 날을 정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제자 모임하면서 좀 나의 전도의 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내 현장에서 좀 초청 캠프 할 수 있도록 날을 정해라 하니까 뭐 좀 많은 청년들이 정하기도 하고, 또 이게 부담스러워서 또 좀 못 정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없으면은 사실 내일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꼭 오늘 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뭐 나도 그렇고요. 너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안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매일 전도한다고 하면은 또 그 하는 사람은 또 하는 사람대로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약간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나 한 달에 하루만 내가 초청하고 하겠다 하면은, 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날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오히려 매일 전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정리가 되잖아. 그래서 그때 말씀 선포하고, 뭐 내가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뭐 좀 교육자들 부르면 되죠. 그리고 뭐 여기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바친 물건에는 손대지 마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거기에 욕심 부리지 말고 동기 부리지 마라. 우리 뭐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 거의 없으시겠지만, 막 이렇게 막 인정받고 뭐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뭐 전도자는 전도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 다 함께 원네스가 되어서 외쳐라. 그리고 이 성 안에 있는 것은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후에 여호수아에서의 한 이게 12장까지니까 한 절반 정도고요.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은 여호수아에서에는 무슨 내용이냐? 사실은 이 시스템 세우는 내용이에요. 13장부터 22장까지 이게 우리 후속 캠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을 세우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현장에, 그리고 특별히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20장에 도피성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뭐 사실 뭐 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요. 뭐 사실 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사실 없잖아요. 다 알면서 짓는 죄지. 근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뭐 어떻게 보면 퉁쳐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우리가 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죄.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지속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현장에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오면 말씀 들을 수 있다. 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라도, 두 달에 한 번이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무슨 뭐 셋째 주 뭐 수요일 오후 3시에 어디 가면은 이렇게 뭐 얘가 캠프 해가지고 뭐 이거 한다더라. 뭐 너 어디 한번 그때 그 시간에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여기 21장에는 레위 성읍을 만들어라.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예배 시스템으로 연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22장에는 제단을 만들어라. 왜냐? 후대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권면으로 끝나는 것이 23장, 24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권면은 여호와만 섬기라. 이 여호와만 섬기라. 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 나와 있었던 얘기랑 같은 얘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야. 24장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네는 못해.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잘못을 넘어갈 수 없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못해. 근데 진짜 못했냐? 결국은 못했어요. 그런데 24장 3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절대 불가능한 부분인데 가능한 그 일이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래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 좀 제가 교역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교회에 너무 많더라고요. 딱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왔는데 금방 가겠구나. 저 사람은 좀 몇 번 오다가 말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얘가 영적 문제도 너무 많고 뭐 이런데 제가 예전에 어린이부 할 때 그 친구가 끝까지 교회 붙어 있고 제자로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보니까 거기 담당 선생님이 붙었는데 그 선생님이 말하자면 복음을 보여주는, 저 사람은 상태를 봐서는 틀림없이 막 시달리고 영적 문제 가운데서 멸망받고 그게 막 처음에 교회 원망하다가 그냥 없어지겠거니 했는데 옆에서 계속 믿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이 응답받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분명히 저 사람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렇게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말씀을 소유하는 것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23장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한테 이 율법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을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응답받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전도 캠프 응답을 받아야겠는데요. 캠프를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 개 있는데 결국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니라 주로 강단 말씀이죠. 이것을 내가 아침 기도, 밤 기도를 통해서 이게 내가 복음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이게 머리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고 내가 행복해져야지. 그 다음이 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것도 그런데요. 무슨 우리 영업사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답 얻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 뭐는 해야 되느냐? 이 속으로는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안 돼서 전도 못 하겠습니다. 괜찮아. 근데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 이게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그 마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나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게 문제잖아. 그런데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나에게 이 말씀이 묵상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서 이 예배 성공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데 뭐 오늘 설교가 좋아 뭐 그 편차가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느껴져요. 오늘 말씀이 좀 잘 전달되는 것 같아.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같아. 이런 날이 있고 오늘 이상하게 튕겨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약간 의미 있지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랑 관계없이 하나님 나에게 그러니까 오늘 뭐 목사님이 설교를 뭐 개판을 쳤던 뭘 어떻게 뭐 했건 관계없이 나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이 뭐냐? 내가 예배를 안 빠지고 막 오늘 저기 너무 바쁘고 막 무슨 결혼식도 있고 했지만 예배를 안 빠지고 나왔다. 나는 예배 성공했어. 물론 맞는데요. 안 빠지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근데 내가 맨날 예배 오면은 조는데 내가 오늘은 안 졸았어. 안 조는 게 예배 성공이냐? 뭐 물론 맞는데요. 근데 이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언약이 붙잡혀지는 게 기준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 뭔지를 내가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 하도 이게 언약이 안 붙잡으니까 유 목사님께서 한 문장으로 예배 마치면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좋아요. 근데 꼭 못한다고 이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없이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이거 딱 알았어. 내가 실천을 하건 못하건 내가 이거 잘 안 되네요 하건 근데 일단은 이게 나에게 찾아지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 성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결정하세요. 뭐가 됐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만의 크건 작건 이 현장은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이 삼성이다 되게 크겠죠. 근데 나는 저기 동네 할머니들이다 관계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삼성 다니는 사람은 그 현장을 못 가요. 하나님이 나만 갈 수 있는 현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갈 수 있도록 딱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나의 현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 있다니까요. 나랑 얘기가 되는 사람, 좀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주 마주치는 사람, 나를 자주 만나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전도 대상자로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전도의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면은 일부러라도 조금 관계가 이름도 좀 물어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교회 다니는데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은 왜 나를 위해 기도하느냐고 성질내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당장 아니더라도 캠프에 우리 인생이 결국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대부분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 상태를 바꾸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캠프의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